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저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요 말씀의 순서대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흥황하고 복음이 넘치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7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마침내 두로와 시돈까지 이제 이게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땅끝이라고 당시에 여겼던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지금 이 13장은 사도행전의 제3부가 시작되는 단락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첫 번째 이방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13장인 것이죠. 여러분도 성경책에 13장 앞에 제1차 선교 여행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성경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됐고요. 예, 누가는 지역 방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 여행을 묘사합니다. 모든 여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리더들도 그러했듯이 이 안디옥의 그 리더들도 성령이 굉장히 충만했고 성령의 명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이들은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들은 이 안디옥, 잠깐. 왜 이게 안 되죠?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왜 안 되지? 그냥 지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안디옥 교회죠. 아까 어두운 부분에 있죠. 여기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오른쪽 끝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거기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실루기아 여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세 번째 큰 섬 중에 하나인 구브로에 도착합니다. 여기 이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박해 때 흩어진 제자들의 사역지가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 아주 그 지중해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그런 이민자들의 삶이 바로 이 구브로이지요. 유대 이민자들도 꽤 많이 이 구브로에 살고 있었고 회당도 여러 개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루기에서 배 타고 이제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유다 회당을 찾아가지고 이 살라미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 전체를 쭉 횡단하여 내려와서 바보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섬을 횡단하여 내려오면서 주요 마을들을 이렇게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바보 도시는 비교적 최근에 재건된 그런 도시로 그리스도 신을 숭배하고 이제 구브로 섬의 아주 주요 도시로 발돋움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유대인 바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방문을 마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잖아요. 아마도 마가가 분주한 이 안디옥 사역에 있어서 조력자로 아주 적임자다 생각한 바나바가 강력히 추천하였기 때문에 아마 마가 요한과 함께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맨 앞에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그 가운데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과 한번 이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시므온과 또 그리고 루기오와 마나엔 이 세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주요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들은 분명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설립 당시에는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이죠. 박해자 사울도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자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루기오도 마나엔도 모두 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배양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의 일꾼을 길러내는 인재 양성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사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요. 이런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고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가도 될 만큼 그 교회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던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그 사람이 쓰러지거나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 뭐 교회 건물이라든지 금융자산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작고 초라하지만 인재들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산도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미래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 보면 출신 배경도 다 다르고 인종도 다 다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안디옥 교회 자체도 다양한 인물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로 유대인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그런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반목이나 대립의 그림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들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에도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신분과 계층, 심지어 인종이 다를지라도 모두 화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니게르, 여기 보면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요새도 왜 흑인을 좀 경멸적으로 얘기할 때 니그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게르가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인종차별이 여전한데요. 1세기 초대교회 안에 흑인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나엔은 아마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확실하게 그렇게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말합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요?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사도 요한의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을 참소했던 그런 아주 악한 그런 폭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여우라고 칭하셨죠. 그럴 정도로 경멸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형제라면 굳이 젖동생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헤롯의 유모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헤롯 왕가의 한 일원으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것보다는 어려서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과 마나엔이 함께 성장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려서 친형제처럼 함께 자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온갖 못된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백성을 괴롭혔던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누구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자기가 자신의 생애를 신앙의 길로 이끄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쌍둥이들이었지만 자신을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자신을 철저히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어서 또 그렇게 훈련하여서 믿음의 가계를 잇는 선민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우리 자신의 생애를 믿음의 생애로 끝까지 잘 이끌어 가십시다.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은 버리지 않겠다 하는 확고한 결심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 이르렀어요.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살라미에서 시작되어서 쭉 횡단하여서 이 전도 사역에 쭉 이 바보까지 내려왔는데
그 전도 사역에 어떤 결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일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 여행 동안 아직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다 하는 사실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의 바나바와 바울이라 하더라도 항상 전도에 좋은 결실을 맺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여러 곳에 가는 곳에서마다 박해가 있었잖아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대에 부딪히든 결실이 하나도 없든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은 구브로 섬의 동쪽 끝인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 이르도록 뚜렷한 결실이 없었지만 실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끝없이 그냥 길을 갔어요. 새로운 선교지를 또 찾아 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결과가 신통치 않았지만 새로운 선교지를 그래도 계속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단기간에 어떤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은 중단 없는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결과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는 마술사란 뜻이고 이 엘루마의 이름이 뭐라고 하지요?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이 바예수의 이름은 뜻은 우리가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엘루마는 자신이 구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던 거예요. 구원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감쪽같이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의 주를 만나지 못하도록 회방하였던 그런 인물인 것이죠.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엘루마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총독 바울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구원자처럼 그의 곁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삶과 생각을 좌우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옆에서 그의 생각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바예수에게 정서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오 바울의 영혼이 온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 주위를 잘 살펴봅시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단이 광령 천사로 가정하여서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이면서 겉으로는 아주 선한 목자와 같이 혹은 순결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사단의 아주 그런 천재적인 기만술과 위장술에 속아서 이단 사설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사단인 것입니다.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총독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했던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자도 지금 속아 넘어가서 기만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히 늘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화도 드림교회 안에도 온전한 일치와 화합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모두에게 책임과 권한이 나누어지고 또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결실이 없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도 복음 전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정서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으므로 오직 성령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보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통일되는, 무너지는 그날이, 통일되는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우리나라가 쓰임받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도 잘 길러야 되겠지만 우리 장년들도 정말 변화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효순 집사님을 위해서 좀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지금 창고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데 속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